요한복음 강해 1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들을 위해서 가장 긴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대로 행할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또한 두 번째 기도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보 기도가 많아져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드린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드린 기도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성도가 꼭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주를 믿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는 영적 교제의 한 방편입니다. 이방신들을 향한 기도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기식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성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의 몸에 피를 내면서 큰 소리로 밤새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죠.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린 기도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신이 없는 거예요. 죽은 신입니다. 헛된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암송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안에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중보기도가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 하나님, 저 형제를 예수 믿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 믿지 않게 해주세요. 저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병든 형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이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또 다음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것, 승천하실 것을 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이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물론 당시의 말씀을 받는 대상자는 제자들이죠.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영생한다,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까지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삶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반그리스도적인 집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공중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악한 영이 쥐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선을 구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그래서 악한 영들은 교회를 파괴하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사실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시험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박해를 받을 것, 시험을 당할 것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구별하신 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해달라. 여기서 보존해달라는 것도 영원히 보존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바람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0편 1절 함께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랬죠. 잠언서 18장 10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네. 그래서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나가서 이적을 행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악한 영과 싸우면서 승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가 외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에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 오늘 본문 하반절에 그들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가 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시련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저들을 지켜주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서로 격려하죠. 하나가 되어야 힘을 합치죠. 삼겹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당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정통적인 교회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곡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에 다 불러 모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알곡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악한 영이 가라지도 뿌리고 갔기에 이 땅의 유형교회들은 완전한 교회는 없죠. 부족한 모습들이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교회를 분쟁시키는 일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자녀들은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덕을 세우는 자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에 시험을 끼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들이 팔을 통해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서도 하람파와 애굽파가 있죠. 싸우는 거예요. 특히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있죠. 게바파가 있죠. 그리스도파가 있죠. 사도 바울의 파가 있죠. 이렇게 너무 많은 파들 가운데 서로 분쟁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믿음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파들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악한 영의 역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교회는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두 교회가 한 교회인데 두 부류가 나눠서 서로 여기 찬송하면 여기 설교하고 여기 설교할 때 찬송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분쟁하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일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분쟁하지 말고 파 만들지 말고 나누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주님이 기도한 내용과 같아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드려지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이 땅에는 분쟁이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힘써 지켜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힘써 지킬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말은 뭐예요?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죠. 이걸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겸손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싸우는 것이 서로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겸손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항상 앞서는 자였죠. 자기를 높이는 자였어요.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3장 8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이렇게 낮아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라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분쟁이 아니라 일치,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온유해져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오래 참게 돼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괴로움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험이 와도요 오래 참,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의 어떤 인격의 모독이 됐다고 막 분노하다 보니까 오래 참지 못하니까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하다 그랬는데,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만 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즉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도 모든 교회가 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야 우리가 믿음 지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 되어야 시험을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드린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성령에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힘써 지켜서 우리
모두 다 모든 시험 이기고 박해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앞절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지켜줬어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줬어요. 그 이유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받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멸망의 자식뿐, 멸망받아야 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룟 유다죠.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란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악한 영, 불법의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왜? 멸망의 자식이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 함께 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이 말은 뭐예요? 유다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멸망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구원하셨는가? 그들을 지키셨는가?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온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렇게 예언을 했죠. 시편 41편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떡을 나누던 자가 나를 대적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택한 받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버렸어요, 주님이.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성경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에게 맡겨진 자들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는 멸망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우리 함성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 소망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데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이 지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이게 멸망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주님의 기도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가 뭐예요? 영생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봅니다. 암송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잡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영생에 이르도록 견인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누가 우리를 잡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죠. 하나님 아버지가 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진짜 복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 아니죠? 평안한 건 아니죠?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다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내려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한 진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고 세상 것을 쥐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이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고 그걸 스데반 집사가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예요? 영생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기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제자들한테,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 기쁨.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부활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고난은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죠. 그러나 부활은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왜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15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너희가 자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의 미움을 받아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를 졌지만 어떤 소망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한 것처럼 너희 안에 기쁨을 가지고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나가라 그 뜻이에요. 이걸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주님의 기도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뭐로 이겨야 돼요? 기쁨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기쁨이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정말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할 때 뭐로 이겼어요? 기쁨으로 이긴 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에서 미움받지만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편지할 때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들에게 명령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의 교훈은요. 좋은 일만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박해가 있지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지만 항상 기뻐하는,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며.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을 지킨 자는 다 박해를 받아요.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다 기쁨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기뻐해야 돼요. 안 돼도 기뻐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도대로 안 돼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모든 박해를 다 이기고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쁨으로 이겨나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죠. 이제 이 기도가 마치고 이제 1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가 이제 잡히시게 돼요. 그러니까 전날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정성을 다한, 눈물을 다한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가, 먼저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열매 맺어가면서 정말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서 모든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멸망 안 당합니다. 왜?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하면서 어떤 박해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세상에서 당하는 미움을 뭐로 이겨요? 기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뻐하면, 웃게 되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의 기도대로 이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